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피곤한 육신이지만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가고 또 우리는 또 아버지 쓰러지고 또 낙심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 좀 긴데요. 읽기는 우리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잘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다 중 열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니 계속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꺼졌죠. 예, 아멘. 우리 34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기브론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35절 백성이 기브론 핫다라에서 행진하여 하소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민수기 11장 15절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은혜를 통하여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이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탐욕은 결국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탐욕으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잘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요구가 있었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애굽에서 잡족들과 함께 나옴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과거를 바라보면서 더 그리워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인생이 그들에게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결국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요, 어제의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는 또 변론질하고 또 우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 말씀하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기하라. 모세가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들을 내가 먹였으니까,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 모세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그 기도와 격려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면서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죠.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요, 그 70인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목사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목사이라는 것이죠. 오늘 결국은 70인 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리더십들은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려면 목사님들도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도, 신학교의 교수들, 저도 제가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지만 그냥 지식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교수님들이나 성령 받은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피오노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교회의 부흥은 왜
어떤 저희들의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꼭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들이 보는 눈으로 부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이 부흥되어 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70인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으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더라. 그런데요 26절에 보니까 같이 보죠. 그 기명된 자 중 부름을 받은 자예요. 나오라고. 근데 그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는데도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지금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는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동시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산에 불이 붙어 나갈 때요, 처음에 큰 불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불로 시작해서 이게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온 산을 태우잖아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심도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불을 지피시기 시작하고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를 바꿔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100%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나요? 아니에요. 10% 될까요? 그거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100%다 하기를 원하죠. 근데 10%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몸된 교회를 같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같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오늘 여호수아가 질투를 하죠.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저 사람 같이 저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순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감정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결코 하나님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하죠. 이들이 좀 만나만 먹다가 또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많이 가져도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좀 감사해라. 왜 감사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죠. 만나는 뭐라고요? 그냥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어라는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 확실한 선물이에요.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기를 아주 그냥 소화가 되기도 전에 이에서 씹혀지기도 전에 너희들이 질리도록 먹겠다.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18절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도 표현이 우리 닭들이 여러분 왜 닭대가리라고 그러는지 아시는지 말씀 한번 드렸죠. 모이가 많은데도 자기 눈앞에 거만 보이니까 고기만 계속 서로 싸우면서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닭대가리들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에브리띵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이들은 또 자기들이 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애굽에 있을 때를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놓였을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그게 아니죠. 지금 참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 앞을 보고 나가야지. 계속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전에 죄 지을 때에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내가 신음소리 가운데 어려울 때 계속 구원받았는데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냥 돼지우리간에 들어가갖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앞을 보고 나가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닭들처럼 이것만 보이는 인생들이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고기 그들이 20절에 뭐라 합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들이 이 고기의 이 코에서 아주 냄새가 떠나지 않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뉘앙스가 좀 이상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고기를 주시면 되는데 뭔가 모르게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라. 어째서 나왔어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그걸 잊어먹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들이 필요로 하니까 고기를 아주 그냥 정말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는데요. 얼마나 많이 주시냐면 이들이 한 먹고도 몇 가마니로 모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나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하여. 거룩히 하라는 거 뭐냐면 너희들 내 앞에서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은 두려운 말이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 이걸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경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고기 먹고 싶은 거 탐욕으로 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보여주시길 내가 약속을 한다니까 지키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들을 이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200만 정도가 되죠. 보행자만 60만 명이고 뭐 업혀가고 뭐 누워가고 뭐 아기들 뭐 어떻게 먹입니까? 2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홍해를 가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좀 전에 바로 죽겠다고 했는데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이 돼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오늘 함께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와라. 그것은 바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생진하여 하세소를 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